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.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.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024년 4월 9일 역대 최고 기온은 2001년 25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2018년도 영하 4도였다고 합니다. 평균 최고 기온은 15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3도인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9도이고 최저 기온은 5도라고 합니다.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. 아주 좀 얇아요. 이 책에 목사님이 목회 이 천막을 치고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책상을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대요. 하나님 주셨답니다. 두 번째는 하나님 나 신방을 다녀야 되니까 자전거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셨대요.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한테도 공표를 하셨나 봅니다. 그때 당시 그 자전거가 굉장히 비쌌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BMW 정도 차값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성도님들이 물으셨답니다. 목사님 도대체 자전거가 언제 옵니까? 그러니까 선포는 했는데 생기지는 않으셨나 보죠. 얘가 빨리 생겨야 되는데 안 오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부르셨대요.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답니다. 아기가 잉태하면 10개월 동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응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.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께 자전거가 생겼고 그 자전거로 신방을 다니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.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하면서 철골을 세워놓고 교회 건축이 멈췄대요. 우리 그 경제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철골이 녹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. 하나님 도와주세요. 하나님 도와주세요.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.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, 우리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무시하지, 조용기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저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. 저렇게 큰 교회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는 거예요. 세계적인 교회예요. 그 교회를 이루고 가는 그 근간에 이 목사님의 영적인 힘은요, 그 책상을 위한 기도와 자전거 기도에 있습니다. 그것을 간구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목사님의 목회. 우리는 막 욕하잖아요. 아들들한테 물려주고. 그런 것 우리들이 신경 쓰면은요, 우리들이 신앙생활 못합니다.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저한테 따질 게 없겠습니까? 다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분이 그 교회,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며 또 그분이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? 저는요, 자전거를 위한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
그래서 그분이요,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 중에서, 제가 뭐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종종 들어보면은요, 이 자전거를 위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.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전거를 주셨다.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다. 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작은 것을. 저는 이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믿음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성도님들, 기도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러면서 비유로,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. 한 지역에, 한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. 세상에 이런 재판관들 많잖아요. 사람을 무시합니다.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데 또 더 무시를 당해요. 이 사람은 과부입니다. 돈도 없습니다. 사람으로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. 근데 이 과부가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,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데요, 자꾸 갑니다. 반복적으로 갑니다. 끊임없이 갑니다. 언제까지요? 재판해 줄 때까지요. 자기가 무시를 당해도 가는 겁니다. 왜냐하면 나를 살려줄 사람은 저 재판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. 그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. 뭐만 해주면 돼요? 재판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.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안 되겠다, 내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하고 재판을 열어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거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겠느냐.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? 기도하라.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구걸하고 있었습니다. 이 맹인은 귀가 크게 열려 있잖아요.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립니다. 이 소리는 평상시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좀 다른 소리입니다. 볼 수 없으니 사람들에게 묻습니다.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?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.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분은 나의 눈을 열어줄 수 있다. 뭐를 해야 될까요? 내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. 내 앞으로 지나가고 계십니다. 뭐를 해야 될까요? 소리쳐야 합니다. 성도님들, 이때는요,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. 체면 차리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면 기회 놓칩니다.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칩니다. 다윗의 자손 예수여,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. 목청이 터지라 외쳐야 되는 겁니다. 누가 들으실 수 있도록? 예수님이 들으시죠.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 조용히 해라, 조용히 해라. 멈추면 돼요, 안 돼요?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. 주여,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. 불쌍히 여기소서. 주여,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. 막 소리를 지르고 간절합니다.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렸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저를 데리고 오라. 그러면서 물으시죠.
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?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? 그랬더니 이 맹인이 내가 보기를 원하이다. 믿져야 본전입니다. 그러지 않겠습니까? 보기를 원하나이다. 그 맹인, 네, 가장 큰 문제,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답변해 주십니다. 보라! 주여. 보라! 주여. 보라! 주여. 이 한마디에 그 맹인이 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가 얼만큼의 인생을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.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. 그가 살아온 것만큼의 삶의 무게입니다.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, 보라. 지금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의료가 이렇게 발달되어진 세상에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은 보라.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. 오늘 성도님들, 우리의 기도에 낙심이 없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.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. 내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안 맞느냐, 이건 다음 문제입니다. 중요한 건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.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,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아는 자인 겁니다.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,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.